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자 고사 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전자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아비 부자에 전할 전자 그리고 아들 자자에 전할 전자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한국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서 이제 어머니의 경우에는 부 대신에 모자를 넣어가지고 모전자전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닮은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지만은 사실은 형제 간에 닮은 것도 있고 안 닮은 것도 있듯이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좀 좋은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는 중립적인 표현인데 좀 부정적일 때 사람들이 놀리는 말로 잘 씁니다.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 그 피가 어디로 가겠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꼬기도 합니다. 대물림 이런 뜻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또 좋은 면으로 쓴다면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정말 훌륭하다. 그죠? 그래서 중립적으로 양쪽 다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8장 31절. 영어로 읽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31절은 영적인 논리 사고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What then shall we say to these things?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앞에 이야기하는 모든 믿음과 부활과 신앙과 모든 걸 다 통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Who is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이 논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슨 일이 터졌을 때나 안 터졌을 때나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나의 영혼을 지배할 수 없다. 그죠? 이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뜨거운 논리예요. 설교를 뜨거운 논리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도 있듯이 그런 논리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에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당신의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but delivered him over for us all 죽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분이 이런 뜻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살린 분이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freely give us all things? 어떻게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굉장히 뜨거운 논리잖아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뭐 내가 참 몸이 건조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옛날에는 좀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요즘엔 내 인생도 안 풀리고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freely give us all things?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계기도 있을 수 있고 사람에 의해서
인커리지 받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그것이 오래 갑니다. 또 여러분, 인간의 말들은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생각하게 됐을 때에 거기서부터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되 논리적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33절 Who will bring a change against God's elect? charge against. change가 아니고 charge. 그러니까 대항한다는 것이죠. charge는 대항한다는 건데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대항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뜨거운 논리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총칼을 든 군인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죠? 나는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어떤 애가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짝대기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짝대기가 한 이 정도 길어요. 이 정도 길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믿음이 별로 없을 때지요. 하나님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그들든지 말든지 앞에 가 그냥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바로 얼굴 앞에서 딱 대고 딱 눈을 딱 꼬라보니까 그냥 기가 죽어서 가더라고요. 네. 하나님 은혜겠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총이나 칼이나 위협이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에 깔고 우리가 살아가야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God is the one who justifies. 특별히 누가 against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justifies,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34절에 Who is the one who condemns God's elect?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이제 condemn, 정죄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렇게 정죄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범죄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사가 범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장로님이 범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 있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하나님의 처벌도 받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도 치리도 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터치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Christ Jesus is he who died.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yes, rather who was raised.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로서 엄숙하게 선언하노니 너는 내 거야. 그렇게 선언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게요. 그리고 who also 그리고 그분은 intercedes for us. 이게 중재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이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면을 하려면 중재자인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또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추론을 많이 하면서 생각 좀 하면서 우리 이야기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 좀 합시다. 네, 봅시다. Who wi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분리시킬 수 있겠느냐? 말해보라는 거예요. 말해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중간에 있는데 Will tribulation, 환난이나 or distress, 고난이나 아니면 persecution, 또 핍박이나 or famine, 기근이나 nakedness, 벌거벗음이나 peril, 즉 immediate danger죠. 위험이나 or sword, 칼이요.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에 죽음을 당하고 굶주림에 죽음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진다는 것.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추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죽을 사람은 임금의 용상에 앉아나도 죽고 살 사람은 지궁창에 빠져나도 산다. 이게 뭐 안 믿는 사람도 사실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두려움의 엄습에서 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아무도 싸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36절에 Just as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For your sake, 당신을 위하여 We are being put to death all day long. 우리가 죽음에 하루 종일 처해집니다. We were consider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 논리로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44편 22절에는 우리가 하루 종일 고난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우리의 운명이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for your sake,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좋든 싫든 어떡하겠어요? 이미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리버스가 안 돼, 이거는. 네. 이제 말씀 맺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했죠. Like father, like son.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그 특별한 아버지를 아버지 주일날 제가 오늘 소개를 합니다. 진정한 아버지상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보내주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죠? 그런데 봅시다. 36절 누가복음 22장 36절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신학적으로. 그걸 이해를 해야만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비슷하게 이해한 겁니다. 이해 못했지만 할 수 없고, 어찌됐든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 잔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복종이거든요. 복종. 그 결론을 말하면 오늘 설교의 결론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복종하는 아빠가 되라,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았어요. 한번 좀 멋지게 한번 내려봤는데 피차 복종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피차 복종하는 아빠가 되라. 복종이라는 말이 아빠에게는 잘 안 어울리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잘 나오는 단어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and be subject to one another in the fear of Christ. 서로 복종을 하는데 one another,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만 복종하고 상대는 복종 안 하는 게 아니고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은 뭐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여기까지 하면 남자들이 이제 춤을 추겠죠. 여기까지만 나오면 성경이 23절까지 봅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맡긴 영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도 아내에게 맡겨진 영혼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참습니다. 나는 무조건 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절대 복종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건 좀 소극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아니면은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니까 아내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의무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천하는 거예요. 또 자녀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면 자녀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도 우리가 서적 이치하자. 말이 안 된다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래요. 자녀가 아빠나 엄마한테 하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 있어요. 부모라고 다 옳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의 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위주의적인 아빠들은 내가 새벽 2시에서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니네들은 잠만 자냐? 너도 새벽 2시에 일어나?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새벽기도 나가는데 너희들도 새벽기도 다 나와. 3살 4살 했는데 그죠? 잠 좀 자야지. 그럴 때는 한창 잠이 많고 그래야 성장하는데 나는 하루에 2끼 먹고 일어나니까 너희들도 2끼 먹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피자 복종하는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이 독불 장군이고 완전 독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더 한숨 더 떠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우리도 그런 아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피차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아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